죽음은 그 누구도 정복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물론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죽었다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과연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지방지가 아니라 중앙지 헤드라이트에 막 신문에 실리면서 인터뷰를 따려고 하고 해외 토픽으로도 그들의 증언을 듣고 싶었는데 그들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자기들이 죽어서 스스로의 결정과 의지로, 능력으로 살아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말씀대로, 그의 약속대로, 그리고 그의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 안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이제 그 어느 것도 문제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고는 싶은데 능력이 안 됐던 그 최대의 난관을 예수님께서요 이루어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고난은요 채찍을 맞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죄를 짊어지신 것이 그의 가장 큰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 안에서 흠없는 분인데 그가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짊어지셨습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없었다고 하면 그분이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죄를 짊어지실 이유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가 죽을 날이 가까운 줄 알며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이 예수의 부활로 이어져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인생을 정말 잘 살았다 할지라도, 인생의 모든 경험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죽음은요 부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번에 연골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광주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도 병원에 계시는데요. 근데 병원에 딱 가셨는데 옆에 83세 되신 분이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문병을 가니까 어머니께서 김 목사 기도해드려. 우리 아들이 목사야. 그래서 막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이분도 기도해드려. 우리 아들이 목사야. 김 목사 기도해.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계속 그분들 기도해줬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신다는 그 83세의 그분의 손을 잡고요.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의 성함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분이 호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그분이 저에게 고맙대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던졌어요. 오빠 고마워요. 이분이 치매가 있는 분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못 알아들으셨구나. 근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분이 못 알아들으셨더라도 그 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요 그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 엄청난 기도를, 그 내용의 깊이를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다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롱하고 막 침을 뱉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근데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역사함으로 인하여 그분의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바람대로 그들의 기도의 내용대로 모든 인류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대로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 용서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길을 개척해 주신 겁니다. 그 길을 열었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오직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만 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 용서함을 선포하시고 그의 죽으심으로써 실제로 제 용서함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일평생의 삶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같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건 믿음은 아니었어요. 부활 소망에 대한. 확실히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은요, 그 시신의 발에 상품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부활하시니까요. 상품을 가져갈 게 아니라 시체의 발을, 오히려 예수님을 부활하실 그분을 만나기 때문에 화장하고 갔어야 돼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요, 상품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천사들이 말을 하죠. 부활하셨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건 두 번째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또 가요. 또 무덤을 살핍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없었어도요, 적어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대로 떠나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그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한 번 가고 또 갑니다. 제자들도 가지 않았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리고 가요. 그 갔었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부활 후에 만난 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에게 더 확실한 믿음이, 그동안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부활 믿음은 없었는데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보다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건 1차적으로 그분에 대한 사랑이 있는 자가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위치에 있는 것보다 신앙인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지에 따라 더 짙게 주님을 만나고 그와 함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또 가가지고 그 믿음에 기웃거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을 끌어안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아직 내가 아버지께 가지 않았으니 나를 만지지는 말아라. 굳이 아직 아버지께도 안 가면서도 그렇다고 하면 왜 마리아를 만났을까요? 그 마리아의 믿음이, 마리아의 사랑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만나기를 소망하며 그에게 믿음 주기를 원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삶이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이 예수님의 이 은혜를 가장 먼저, 가장 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 사실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7 귀신 들렸다고 되어 있어요. 7 귀신 들렸다는 건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인이었지만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도 많이 보였을 겁니다. 자기가 원했던 곳으로 가지 못하고 귀신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드라마틱한 일들이 꼭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7 귀신이 아니라 막 수많은 귀신에 휩쓸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나병 환자들, 한센병자들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막 치유했습니다. 안진병자도 일으켰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특별히 마리아는요, 그것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끝까지 움직여요. 몇 해 전에 한국 교회에 한 큰 선물 같은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예수라는 영화가 몇 해 전에 개봉을 했어요. 근데 그 영화를 저도 극장 가서 교인들과 같이 관람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항상 따라다녔었던 그 제자들, 거기에 꼭 여자가 한 명 껴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영화에서 보면 항상 제자도 아닌데, 누가 막 따라오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계속 함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정말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까지도 지키고, 그 다음에 무덤에도 가장 먼저 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종종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자들과 같이 전면적으로 드러내고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항상 마리아는요, 같이 있었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새로운 삶을 주셨던 그 예수님 앞에 고마워서 마리아는요, 계속적으로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 결과 이 놀라운 역사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증거했지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야기한 사람은 바로 마리아예요. 그럼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은 마가복음이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그때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쌓여서 초조하고 불안한 가운데 숨어 지내 있었어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왔는데 괘씸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찾아갑니다. 사실 병원에서요, 이렇게 오랜 병생활을 하다가 퇴원하게 되면, 건강하게 되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만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보고 싶은 것도 많아요.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겨내시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만나고 싶은, 가고 싶은, 하고 싶은, 또 드시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그는요, 제자들을 찾아가요. 저 같았으면 제자들 말고 먼저 손볼 사람들 있잖아요. 빌라도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막 나에게 침을 뱉고 조롱하고, 특히 딴 건 다 참아도 멀쩡했던 옆구리를 푹 찔렀었던 그 로마 군인, 좀 찾아가서 손 좀 봐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질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구원의 길을 여신 목적은 자기를 반대하는 자 하나하나 찾아가가지고 손봐주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 소망을 알지 못하고 낙담하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다시 사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분의 사역의 목적이 그거예요. 나쁜 자 벌 주고 좋은 자 칭찬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을 한 사람 빠놓지 않고 다 찾아내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믿음을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자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일으키려고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 말하기 전에요,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에는 2번 연거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말이 아닌 다른 말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14절 말씀에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되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도 믿지를 않았어요. 현장에 달려갔었던 베드로와 요한, 천사들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 고향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아까 읽었었던 우리 말씀 13절의 말씀은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이 고향으로 가려고 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 알려줬어요. 너희는 빨리 가서 제자들한테 전해라. 그들이 말했는데 뭐라고 했죠? 역시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갑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왜 믿지를 못하냐 도대체 이 증인들의 말을. 예수님은 웬만하면 꾸짖지 않아요. 자기를 채찍치던 로마 군인도 뭐 이렇게 꾸짖지 않았어요. 근데 항상 보면 꾸짖으실 때 믿음에 관련된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약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주님은 항상 이것만을 생각하셨어요. 왜? 믿음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믿으셨다고 하면 그분으로 인하여 더 이상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난관을 해결했으니, 죽음까지 이겨냈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 부활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선포예요. 이것까지 이루었으니 못할 것이 없다.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왜 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만들었을까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뭐죠? 아니, 하나님이 천국의 그 광경을, 저 화면을, 하늘을 그냥 화면으로 만들어가지고 천국의 광경을 딱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하면 되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가 죽음에서 살아났다. 너희들은 그를 믿어라. 이래도 되고, 아니면 예수님이 아예 공중에서 구름 타고 막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내가 살아났으니 나를 믿어라. 아니면 허다한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도 하면 되잖아요.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의 백성들에게 맡깁니다. 왜냐?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부활의 기쁜 소식은 오직 그 부활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전할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때 죄사함의 역사도 일어나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희가 전해라. 너희가 증언하는 곳에 나의 능력도 나타나고, 너희가 증언하는 곳에 나도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그냥 좋은 소식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그 부활의 능력이 쌓여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힘써 전해야 됩니다. 그냥 귀찮게 뭘 또 전하느냐 싶은 게 아니라 전할 때 알게 돼요.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나타나는구나. 혹시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한도가 있어서 그 한도가 초과돼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능력을 못 베푸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요. 그리고 그 기도가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그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그 옆에 있었던, 저에게 오빠라고 불렀었던 그분도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니까요. 그날의 그 순간에 함께 하셨으니까요. 며느리와 아들이 열심히 믿는데요, 서울에서. 그래서 막 또 올 때마다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그런 기도들이 쌓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했다는 증거가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광경 아닙니까? 언제 성가대가 다시 시작할지, 언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지, 그거에 대해서 참 초조하고 불안했었는데, 그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감사가,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 주님을 알아야 되고 주님을 더욱더 믿어야 됩니다. 1885년 4월 5일, 그때가 부활주일이었어요. 근데 이 부활주일 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2명의 선교사가 배에서 내립니다. 그가 바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예요. 1885년 4월 5일, 공교롭게도 딱 그날, 부활주일 날 그들이요,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옵니다. 구한말 시대 때 언제 나라가 무너질지 전혀 이상하지 않는, 조정이 막 혼탁하고 민심이 흉흉하고 열강들이 집어삼키려고 했었던 그 나라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선교 한국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지고 세계 많은 곳에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복음은요, 가망 없는 나라도 다시 한번 일으킵니다. 복음은요, 슬픔 가운데 잠긴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기쁨을, 웃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기에 2022년 오늘 부활주일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를 닮아감으로 인하여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삶 가운데 채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